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용이 많으니까요. 우리 좀 구역을 나눠서 읽어볼까요? 제가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5절부터 9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10절,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네, 5절부터 읽으십시오. 시작. 제 10절과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됐습니다.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왕국은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참고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번역하고 쉬운 성경은 바빌론이나 바빌로니아라고 번역합니다. 남왕국의 멸망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남왕국은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은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왕실 소년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약 1500km입니다. 2차 침공은 기원전 598년 혹은 597년입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고위 관료들과 기술자들과 많은 백성이 끌려갔는데요. 그 에스겔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 마지막 침공은 기원전 587년이었는데요. 이듬해인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 남왕국이 망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 시기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인데요. 기원전 593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남왕국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참고로 선지자와 예언자는 같은 말입니다. 쉬운 성경은 예언자라고 번역하고 개역개정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줄과 막대기로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메어라.
여기서 멍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예레미야의 조국인 남왕국을 침공해 통치할 상황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복종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항할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타국과 동맹을 결성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레미야와 같은 진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냐라는 선지 예언자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첨예한 대립을 묘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대립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 진짜 신앙인의 색깔을 파악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28장 1절부터 4절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가짜 예언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엇나간 남왕국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성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같은 예언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떤 말이었길래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대립각을 세웠을까요? 어느 날 하나냐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인데요.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의 말입니다. 가짜 선지자의 말입니다. 바벨론 왕이 너희에게 매게 한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냐는 말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꺾었느니라라는 과거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활동할 때 바벨론을 위협하는 큰 정치적, 군사적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부분을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이것을 반영한 성경 중 하나가 바로 쉬운 성경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왕국의 멍에를 꺾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냐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주어 삼아 가짜 예언을 생산했던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냐도 여기서 멍에라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말한 멍에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예언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냐의 의도는 동족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꾸미는 건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생산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전에 남왕국을 두 번, 1차, 2차 침공이죠. 두 번 침공했을 때 그 성전 물건들을 탈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물건들을 2년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이죠.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성전 물건들은 가까운 시일에 돌아오지도 않고 남아있는 물건도 뺏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27장 17절부터 22절이 그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꾸며낸 예언은 또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 때 끌려간 남왕국 왕이 있었거든요. 여호야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야긴이 그리고 다른 포로도 귀환할 것이라고 하나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거짓 예언이죠.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2장 24절부터 27절이 이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요, 이러한 거짓 예언을 퍼뜨린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4절 후반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신의 인간적인 비신앙적인 욕구를 무절제하게 표출한 겁니다. 하나냐는 그처럼 참담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냐는 죽고 맙니다. 28장 17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예언을 생사한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아서 하나냐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레미야의 진짜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냐의 달콤한 거짓 예언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당시 남한국은 신앙적으로 부패한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의 참담한 모습, 그런 자에게 동조한 수많은 어리석은 남한국 사람들, 여기서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까? 한국 사회에도 하나냐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어 삼아 자기 뱃속을 채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속아 눈물 흘리는 평신도는 훨씬 더 많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당시 빛과 어둠은 공존했습니다. 어둠이 더 강했습니다. 빛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빛보다 어둠이 더 강한 사회, 진실보다 거짓이 더 진실 같은 사회.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여배우가 건강기능 식품 광고에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어딜 가나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 그 광고 문구를 이렇게 변형하면 어떨까요? 어딜 가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지금 우리는 면역력보다 분별력이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들이 가공한 말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별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냐 쪽으로 기울지 말고 예레미야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냐의 황당하고 위험한 가짜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의 반론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의 반론을 압축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 6절입니다.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냐여, 저도 당신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 물건들도 2년 안에 돌려주시고 붙잡혀간 여호야긴과 포로들도 귀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물론 안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소리 그만하라는 얘기죠.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반응하는 방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8절과 9절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들의 정통을 따른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하나냐는 정통성을 가진 진짜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언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나냐의 예언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말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잘 분별해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뱉을 게 아니라 그 진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한국 사람들이 진짜 예언을 하는 자신의 말보다는 그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귀 기울이는 상황이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대응하는 방식은 이처럼 신사적입니다. 냉철합니다. 논리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냐는 어떻습니까? 막무가내입니다. 거칠고 날카롭고 불편합니다. 당장이라도 예레미야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인간적 성품과 하나냐의 폭력적 성품을 대조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놓은 굉장히 순도 높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냐가 자신을 공격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서면 인간적으로도 바르게 산다는 교훈을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는 달리 하나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하나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것은 중범죄죠. 용서받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하나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회개는 고사하고 더 핏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인간적으로도 추락한다는 교훈을 하나냐를 보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한 진짜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게 하는 가짜였습니다. 예언자가 아니라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한국 사람은 예레미야보다 하나냐의 말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보다 거짓에 더 이끌렸던 겁니다. 더 끌렸던 겁니다. 저는 남한국 사람들과 하나냐의 그러한 유착 관계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냐보다 더 나쁜 자들은 남한국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황당했습니다. 그는 일종의 생산자입니다. 만일 남한국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했다면 하나냐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했을 겁니다. 사라졌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본 광경이 기억납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산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 사람이 역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길거리에서 약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효능을 자랑하는 가짜 상품을 파는 자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으면 그런 생산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약을 구매하니 약장수가 활개치는 거죠. 하나냐와 남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광경이 기억났습니다. 분별력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어떤 말이 신앙적인지 어떤 말이 비신앙적 혹은 반신앙적인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하나냐에 대응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10절과 11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냐는 자신의 말을 예레미야가 문제 삼자 비판하자 강경하게 나갑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말을 반박하자 하나냐는 화가 잔뜩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숴버린 거죠. 예레미야가 자신의 목에 건 멍에는 단순한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남한국을 바벨론에 넘겨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그 멍에,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입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그것을 부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참담한 짓을 저지르고도 모자라는지 하나냐는 또 헛소리를 합니다. 11절인데요. 역시 제 말로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냐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통치에서 해방되도록 하겠다. 앞에서 한 말과 좀 비슷하죠. 좀 다르기도 합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순 자신의 행동을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말을 반복합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모든 민족, 쉬운 성경에는 세계 온 나라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냐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모든 나라, 세계 온 나라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남한국 얘기만 했는데 그 모든 민족, 세계 온 나라를 이제 추가한 겁니다. 거짓말을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는 남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통치에서 해방되리라고 말합니다. 남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과장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러한 하나냐를 본 예레미야는 더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냐의 기세에 눌렸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 같은 자와는 더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자를 상대하는 일은 의미 없다고 단정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은 예레미야의 그러한 선택을 분석합니다. 하나냐와 논쟁한다고 해서 남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볼 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떠났다고 추정하는 그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목표는 하나냐를 꺾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목표는 남한국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국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게 예레미야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한국 사람들은 회개는 고사하고 그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그러한 남한국 사람들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냐와의 논쟁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7절 내용인데 오늘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찾아가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냐가 그 남아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이번 해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냐는 죽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두 라이벌, 그 신앙과 불신앙, 빛과 어둠을 상징하는 두 라이벌의 싸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도대체 왜 그처럼 인생을 허비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는 정통 기독교인을, 그리고 하나냐는 이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와 하나냐, 진짜와 가짜의 대결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상반된 신앙과 언행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하나냐를 비교함으로써 깨달아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인간성과
사회성의 근간입니다. 진짜 예언자 예레미야, 가짜 예언자 하나냐,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신앙과 불신앙,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 두 영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독교인이 많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한 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예레미야, 한국의 하나냐.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국의 예레미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상징하는 진리와 거짓, 신앙과 불신앙의 대립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거짓에 빠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도 하나냐 같은 사람과 집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레미야 같은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에서 길을 잃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냐로 가득한 한국 사회에서 예레미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함께 하신 주님,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